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모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겟세마네가 있던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질비한 그런 산인데 아마 올리브 그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진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이름처럼 우리 예수님도 몸과 마음과 진을 다 짜는 그런 기도를 이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시면 33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에 대하여 심히 놀라셨고 그리고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퍼했다는 말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정도로 슬퍼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고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웅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침착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독배를 마시면서 마지막 죽어가며 아주 의연하게 간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는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킨 건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찢겨나가며 죽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며 죽었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 다수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스테반 같은 경우 물론 12명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한 기도가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의연합니까? 폴리캅이라고 하는 성원아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앞에 불을 활활 펴놓고 사람들이 회유를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봐.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이 불에 너는 태워져 죽을 거야.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80년 동안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면서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놀랍게 담대합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죽음, 마지막 모습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모습을 비교해 보면 당황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이죠.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아쉽고 섭섭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과 달리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밝히셨어요.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잔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잔을 마신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잔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것을 알고 그렇게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진노의 그 잔을 그 아들에게 쏟을 수가 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와 불의에 얼룩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힌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걸을 때 부모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그 사랑이 강하고 클수록 분노가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보면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공의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진노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짓는데 그냥 놔두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과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마땅한데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그냥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셨어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룰 수 있는 길로. 어떤 길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리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십시오. 엄청난 고민. 정의대로 하면 심판인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에게 공의를 쏟는, 진노를 쏟는, 그리고 진노받아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정.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받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진노의 잔을 주님이 받아들이면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괴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이게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길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엄마의 품을 떠날 수 없는 유착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마와 어린아이가 꽉 묶여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유착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최고의 사랑, 최고로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하나 되는 깊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가장 깊은 관계를 맺던 사람과 헤어질 때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상사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 가기 싫고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는 거, 부부 간에 단절되는 거, 그리고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는 사랑과 단절되는 거. 이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 엄청난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돌아가시더라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통당하는 기간은 일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단절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일까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되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깊이 잘 모르고 다닐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일 수 있고 뭐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꽤 오래 다니면서 뭔가 성경을 잘 알고 그러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어떤 단절 상태를 경험할 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 영원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이것을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단절과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하나님이 등 돌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노의 죽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단절되고 버림받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시는 거죠. 아들아,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니? 예수님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마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단절되고 버림받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실핏줄이 끊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과 충격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관계가 단절되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진노받는 그 길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고통이 되었는지 실핏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땀방울에 섞여 나온 것이죠. 이렇게 고뇌하던 예수님, 두 개의 선택의 길을 놓고 고민하던 예수님이 결국은 결정하십니다.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전 이거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듯 구성을 해봤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받아들일게요. 이게 이 기도죠. 저는 이 기도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도 이 잔을 마실게요. 내가 아버지와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버림받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고 단절되는 것을 막을게요. 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너무 쉽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내가 살았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느꼈는지, 정신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이 모든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게 우리 마음에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로 십자가가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단절되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 이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가라고 하는 단어. 전가. 전가가 뭡니까?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왔고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전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크로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완전히 의로웠던 그 의가 나에게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칭의라고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그런데요, 전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100% 율법을 지키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종의 원리예요. 선악과 따먹지 않고 순종하면 복, 반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벌. 이게 순종은 복, 불순종은 벌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약속입니다, 그거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100%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은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크로스 전가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진노의 산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결정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뇌하신 주님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을 결정하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넘어오게 되었다. 이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본이 되십니다. 이걸 좀 좁혀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를 놓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감정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감정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감정대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감정을 쏟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감정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감정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모본입니다. 또 하나 모본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세 제자에게 여기서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내가 죽게 되었어. 고민이 돼. 나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서 조금 멀리 가서 주님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잠이 오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또 다시 가셨어요. 1시간 후에 또 왔더니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또 1시간 후에 또 왔더니 그때도 잠을 자고 있고 연거푸 3번 왔는데 3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힘든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아픔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제자들이 야속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다는 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 그렇게 충고도 하셨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요 구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내가 할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반대로 권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여기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해 주는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모본입니다. 정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러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번번이 넘어지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딱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너 정말 1시간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는데 우리가 그 1시간이 어렵잖아요.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 모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진노의 산을 앞두고 고뇌하신 주님이 그 진노의 산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멸망, 끝나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슴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이걸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1시간 동안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런데도 기도를 못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42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을 정말 만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더니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진노를 받을 정도로 내놓으며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낮은 자존감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어떤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비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비판을 받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거든요. 나는 틀릴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판할 때 방방 뜨고 그러는 사람은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약한 거거든요. 이때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진노의 잔을 마실 정도로 내가 부족하고 불의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 마땅히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이 나에게 비판하는 것은 내가 그걸 수용해서 내 성장으로 삼으면 되고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게 전혀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보나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주님 바라보면 자존감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주님 바라볼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죄에 또 넘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어요. 나를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참 지겹게 생각하실 거야.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주님. 왜요? 나를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부족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일까지 하신 거다. 그러니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우리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해주신 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등 모든 구석구석에 녹아내릴 때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